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이 오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아멘. 아침이 함께 고백합니다. 아침이 오면 아침이 오면 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오늘 거룩하신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아름다우신 주님을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오늘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오 예수님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오늘 이곳에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둥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못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다. 왕 되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아시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머리 숙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때에 저희들이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탕자를 받아주시고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며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 끌어안음을 입은 것과 같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품 안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가슴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나이다. 경제적으로 또는 질병으로 또는 여러 가지로 피치 못할 사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문제가 오늘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빌고 원하는 것은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올 때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돌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기쁨을 얻어서 돌아갈 때에는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성지 순례로 떠나가게 되옵나이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아버지 발걸음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다닐 때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의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5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오전 6시에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남 권사님께서 인도를 해주시고, 우리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우리 이예순 권사님께서 인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전도서 그룹, 우리 5월 달에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와 공감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잘 소개를 하고 관계를 맺는 기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해외 선교사를 원하는 선교 주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8시에 출발해서 내일 4시 반에 여기서 집에서 출발해서 이 밤을 8시에 타고 거기가 뭐 한 4시간인가 7시간인가 이스라엘이 좀 늦은가 봐요. 밤에 계속 비행기에 있다가 월요일날 새벽에 도착해요. 그 새벽에 도착해서 바로 일정이 시작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올 때도 마찬가지고 거의 한 2박을 비행기에서 보내는데 이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새벽부터 늦게까지. 저도 여행해 보니까요, 여행의 절반은 걷는 거더라고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좀 날씨가 덥다 그러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가는 것이 또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갈 수 있는 또 제가 답사라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성지순례를 가는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시작한 게 아니고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한 2년 전부터 성지순례 노래를 불렀어요. 성지순례까지 원래 그래서 우리 한 26교회가 한 4년 전에 가기로 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이렇게 여행 금지국이 돼가지고 그때 못 가고 인도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없다 해서 계속 못 하다가 목사님 사모님들이 작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오늘 출발해서 일주일 동안 12명이 다녀오는데 잘 갔다 올 수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회와 또 가정에서 또 우리 기도와 또 우리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효진 집사님이 출장 연수로, 회사에서 연수로 유럽에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한 3개국 화요일날 출발해서 이번 주 목요일날 온다고 제가 통화했고요. 김경 지사님 언제 가신다고 그랬죠? 23일날. 네. 그래서 몇 달에 계시죠? 2달? 한 달 반. 네, 우리 김 교사님 동생 폴란드 계신데 잘 다녀오시는데 우리 딸하고 우리 또 손녀 딸하고 3명이서 가죠? 우리 잘 갔다 오셔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네, 폴란드 잘 갔다 오시다. 네. 거기도 날씨가 엄청 덥죠? 네? 비슷하죠? 네. 폴란드. 야, 여러분 김경 지사님 계실 때 폴란드를 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여러분 갈 수 있는 분은 가세요. 우리 기쁜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박지원 집사님 결혼식이 오후 3시에 제가 그 인천공항 12시 반에 도착해요. 처음엔 일정이 6시 반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땡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권사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 네. 결혼식 참석하라고 여행 일정이 어떻게 땡겨지냐 말이에요. 이거 제가 정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요, 요즘도 정말 1시간이 모자라요. 2시에 출발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거 아니면, 특별하게 뭔 일 아니면. 그래서 일찍 식사하실 분은 결혼식장으로 직접 가시고, 교회에서 같이 가실 분은 구로역이더라고요. 보니까 구로역 2시에 교회 출발하시고, 직접 오실 분들은 JOSTL 예식장으로 오시길 바라고. 결혼식 우리 박영원 원사님 또 인사 한 말씀도 하는데 우리 잘하시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5월 26일은 저녁에 우리 서울 남년의 부흥단 제가 임원으로 섬기는데 은혜교회라고 아주 좋은 우리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연합성회를 갔습니다. 저녁에 우리 5월 달은 특별히 우리 웨슬리 회심 성회로 연합성회를 가는데요. 이제 또 반주로 섬깁니다. 저녁 집회라서요. 우리 예전에 저희 지방에 오셨던 김철한 감독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뜨겁게 집회와 예배를 갔습니다. 4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저녁 식사를 교회에서 근처에서 대접하고 여러분 커피 드시다가 저녁 집회를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월 26일은 그냥 하루 종일 교회 있겠다 생각하시고 시간을 비워두시고 지난주에 주일에 저희가 65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교사들 우리가 일산 가나안독에서 아주 늦게까지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감사를 드리고요. 그때 나온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6월달에 캠핑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날짜를 잡으려고 하니까 6월 말보다는 6월 첫 주가 낫겠다. 그래서 강화 평화빌리지라고 여기 이제 그 강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펜션이 있는데요. 주일날에는 아마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모르죠. 예약을 빨리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우스를 하나 또는 두 개 빌려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바베큐 할 수 있고 뭐 족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좋은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먹을 것만 준비해 가면 돼요. 그래서 선교회 우리 6월 달에도 작년에 캠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빌리지를 얻어서 그냥 그날 갔다 그날 오는 겁니다. 집을 빌리니까요. 주무실 분은 그냥 거기서 주무시고 오시면 돼. 집을 저희가 1박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서 하는 거니까 저는 작게 하는 사람은 주무시면 돼요. 그래서 6월 달에 우리 선교회 연합으로 우리 캠핑 그냥 저녁 식사하고 우리 좀 오후에 거기서 속회 끝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6월 9일은 제가 강서 교구연합회 임원으로 섬기는데 등촌제일교회라고 저기 등촌동에 있습니다. 그 곽선희 목사님 아주 우리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참석하게 되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6월 16일은 교회에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우리 문화부 주관으로 우리 미니 체육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를 좀 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미니 체육 대회 우리 문화부 주관 잘 하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5일 날 그때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잘 아이들과 함께 팀을 짜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칼럼 우리 전현 집사님 못 오셔서 우리 박정훈 집사님 나와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또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박정훈 집사님 이렇게 대타로 여기 앞에 여기 앞에 마이크 있어. 오늘 또 곽선희 목사님이가 나오네. 곽선희 목사님이 예화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 면허를 따고 나면 운전을 즐긴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경건 생활도 즐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즐거움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불신자와의 모든 접촉을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앙과 교리 면에서 성도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들과 타협하거나 동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이방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롯은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의 즐거움을 동시에 가져보려고 하다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과 헤어지고 하나님만을 섬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새벽에 눈을 뜨고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제도 경건 생활을 즐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살면서 거룩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우리 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우리 경건 생활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재밌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신앙생활은 힘든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설교 저도 어디 갈 때 세미나 요즘에 워낙 많이 거의 매주 세미나 다니다 보니까 노트를 많이 써요. 근데
좀 제가 찾아봤어요. 설교 노트 좀 없나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많이 샀어요. 아이들도 이거 쓰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 종류예요. 하나는 영어로 앞에 겉표지가 돼 있고, 두 개는 영어로 돼 있고, 하나는 한글로 겉표지가 돼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이름 라벨 빠지신 분 저희가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 가끔 이제 주보에다가 막 그 내용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럼 쓰면 가져가야지, 놓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놓고 다니지 말라고 여기다 해놨어요. 이게 설교 노트를 또 놓고 다니시면 놓고 다니면 잊어먹습니다. 네, 놓고 다니면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꼭 가지고 다니고, 저도 어디 이렇게 뭐 기도원이나 세미나 들어갈 때 꼭 노트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도 노트를, 그래서 노트 다 쓰신 분들은 우리 이 권사님께 얘기하시면 좀 다른 겉표지로 더 바꿔드릴게요. 더 선물로 계속 드릴 테니까. 제가 광림교회 제가 신학생으로 이제 간사로 일할 때 보면요, 어린이들이 이렇게 설교 노트 쓰는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이들이, 제가 5, 6학년 막 몇백 명 되거든요. 여기 이제 5, 6학년 제가 담당했었는데, 막 떠들다가도요, 첫째 그러면요 받았어요. 막 떠들다가도 둘째 그럼 받았어요. 또 친구랑 막 떠들다가 셋째 그럼 받았어요. 왜냐면 엄마가 집에 가서 첫째, 둘째, 셋째 썼나 확인한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 설교 노트 쓰는 훈련을 광림교회는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좀 큰 노트인데, 하여튼 그 설교를 우리가 이렇게 써놓고 다시 잘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쓰면서 암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쓰시고, 여러분 말씀의 요약을 통해서, 또 말씀 정리한 걸 통해서 속회나 또 공동체에서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노트를 잘 쓰시라. 놓고 다니지 마시고, 가지고 저기 수요 예배나 뭐 새벽 기도나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이렇게 내용 보시면 제목, 본문 설교자, 결단 적용, 이렇게 하루하루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샘플도 있고요.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설교 주보에 간지 부부의 10계명 넣었는데, 저 하나 주시겠어요? 네, 하나만 주세요. 네, 간지 안전. 여러분, 제가 우리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작년에도 제가 부부 10계명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또 5월달에는 한번 이 내용을 복습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고 또 버리시는 분들이 계셔.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냉장고나 식탁에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럼 밥 먹을 때마다 생각날 거 아니야. 아니면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남편은 남편한테 주고 아내는 아내가 가져갔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부부 10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의 10계명 1번 시작. 결혼 전과 신혼 초에 보였던 관심과 사랑이 계속 변치 않도록 노력하라. 2번 결혼기념일과 아내의 생일을 잊지 말라. 3번 평소 아내의 옷차림과 외모에 관심을 보이라. 남편은 아내의 사랑스러움을 갖고는 좋은 사람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 4번 아내가 만드는 음식에 대해 말이나 행동으로 아내에 대한 감사를. 이게 어려운 것 같아. 이게 4번 이거 4번 이거 남편들 4번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 우리 아멘 크게 주세요. 우리 4번 우리 아내가 만든 음식 감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도 아멘 안 하시는. 이거 심각하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 5번 시작. 모든 일을 아내와 의논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기르라. 결혼의 행복이란 부간의 사랑보다도 평소에 부부가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는가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의 행복은 뭐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 대화. 응? 그 대화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개그 콘서트 나오잖아요.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응? 대화를 하시. 6번 시작.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농담이나 행동을 우리가 가끔 이제 사람 친하다 보면요. 이게 농담하다가 상처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농담으로 했다가 농담으로 할 말이야 이러면 네. 응? 농담할 게 따로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그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은 믿는 자들은 농담도 하지 마라 이래요. 아예. 왜냐하면 농담하다가 뭐를 줘요? 상처를 주는데 우리는 괜히 친하다고 우리는 뭐 가깝다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농담으로 던지는데 그게 때로는 어떠한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이거나 자존심을 건드거나 또 이렇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농담은 참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상처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번 시작.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남편은 한 걸음 아내에게 양보하라. 아내의 매력이 사랑숨이라면 매력은 너그러움이다. 할렐루야. 남편이 뭐 해야 돼요? 양보하라. 양보하라. 8번 시작. 가정 경제는 아내에게 이름하여 아내가 남편들이 할렐루야. 아멘이 없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거 오늘 너무 이거 저기 여러분 막 가정 경제는 누구에게? 아내들만 크게 대답을 하는. 저희 집도요. 먹고 사는 문제는 다 제 아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나는 영적인 것만. 그래서 뭐 집을 이사 가든 뭐 어디 하든 뭐 뭘 먹는 걸 사든 말든 저는 몰라요. 어느 날 제가 저기 결혼 전에도 저희가 이사를 참 많이 했거든요.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라고. 집을 알아봐야 돼. 집 알아보라고. 대출해야 돼. 대출을 하라고. 다 알아서 시켜. 알아서 대출 받고 다 쓰라고. 빚 내고 빚 갚고 다 하더라고. 빚도 내고 알아서 갚기도 하고 뭐 다 하더라고. 맡기면 다 해. 맡기면. 뭐 이사를 가라고. 이렇게 뭐 아이들 학원을 보내라고. 하여튼 저는 뭐 먹고 사는 문제는요 다 아내 손에 다 맡겨 있어요. 뭘 먹는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발 좀 관심을 가지라고.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고. 저는 좀 다 맡겨놨어요. 가정 경제든 애들 육아든 다 맡겨놨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애들이 뭐 학원을 다니는지 뭐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애들은 스케줄도 가끔 몰라요. 저는. 그래서 가정은 아내한테 맡기고. 9번 시작. 아내의 개성과 취미를 존중해주고 키워줘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내 늘 이렇게 가정 안에서 뭐 또 일 근데 개성과 취미를 존중해. 아내가 뭘 좋아하나, 취미가 뭐나, 개성이 뭐가 있나 이런 걸 좀 남편이 같이 운동도 하자 그러고. 저도 좀 부족해요. 혼자서 막 맨날 돌아다니는데 이거 같이 좀 가면 좋죠. 10번 시작. 즉시 일러줌으로써 아내에게 기쁨을 여기서 밑줄을 쳐야 돼. 뭐요? 좋은 점을 발견하면 언제 일러줘야 돼? 즉시 이거를 속으로만 생각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참 잘했다. 이걸 속으로 생각하면 즉시 뭐 해야 돼요? 말로.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은 바로 해라. 그런 얘기예요. 칭찬 세미나에 가니까 칭찬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냐? 다음 날 하는 게 좋아요? 한 달 있다 하는 게 좋아요? 한 주 지나는 게 좋아요? 칭찬은 즉시 하라. 그냥요. 뭘 잘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즉시. 나중에 칭찬하려다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칭찬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충고는 어떻게 해야 돼? 충고는 천천히 해야 돼. 충고는 즉시 하고 칭찬을 그냥 안 해버려. 그런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10계명 이거 굉장히 거의 하나님 말씀이죠? 아멘이 없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내들이요. 10계명
아마 남자들이 크게 읽을 것 같아. 아내의 10계명 1번 시작. 자기 자신과 가정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재치와, 여기 보면 두 가지요. 누구와? 자기 자신과. 두 번째는 가장. 막 결혼했다고 막 저기 꾸미는 거 포기하시면 안 돼. 알겠죠? 자기 자신과 가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그 다음에 재치와 근면, 부지런해라 이거예요.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2번 시작. 음식 준비에 정성을 기울이고 남편의 식성에 유의해라. 식탁은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고 대화를 나누는 친교의 광장이다. 그리고 그는 희망해. 왜 이렇게 말이 길어? 조용기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남편을 집에 일찍 들어오게 하는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남편들 일찍 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 알았어 하셔, 알았어. 일찍 들어가든 늦게 들어가시든 밖에서 먹고 들어가시든 알아서 하시오. 음식 준비 잘 하십시오. 아멘. 우리 구견 집사님 아멘 했어. 우리 뭐 말 안 해도 뭐 일찍 들어가시잖아. 우리 3번 시작. 혼자만 말하지 마라. 남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아. 부부가 혼자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대화를 해라. 대화를 물어보라는 얘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상의하고 물어보라. 4번 시작. 남들 앞에서 남편의 결점을 늘어놓거나 이게 뭐 자랑은 괜찮겠는데 우리 남편이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냥 만나서 뭐 그러면 안 된다. 5번 시작. 남편에게 따져야 할 말이 있을 때는 그의 기분 상태를 잠잠.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기분 나쁜데 그때 가서 꼭 막 따지면 한 대 맞죠, 그렇죠? 네, 6번 시작. 남편에게 혼자만의 정신적 휴식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음을 잊지 말라. 이거 중요해요. 저도 이번에 2박 3일 대부도에서 그 안상동 동산교회 수양관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수양관에. 저도 어렸을 때 대부도 가보고 처음 가봤는데 오랜만에 갔는데 거기 수양관 너무 잘 해놨어요. 바닷가 보이거든요. 숙소가요. 온돌방도 있고 2층 침대방도 있고 또 더블 침대방도 있고 아주 숙소가 너무 좋아요.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렇게 수양관지 않아서 금액도 되게 싸고 제가 좋은 수양관을 알아내서 2박 3일 있으면서 끝나고 집으로 바로 안 오고 대부도를 한 바퀴 돌았어. 대부도가 어떤 곳인지 보자. 그래가지고 혼자 수목원 다니고 근데 거기 가가지고 얼굴이 까매졌어. 지금 제가 성지순례도 안 갔다 왔는데 혼자서 땡볕에 수목원 돌아다니다가 또 거기 무슨 테마파크가 있어요. 거기 또 아주 멋있는 또 엄청 크더라고. 거기 안에서 차로 못 다니고 무슨 이렇게 차량 뭐 오토바이나 조그만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아이들 성도들 좀 답사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또 테마파크 가보고 또 오다가 시와호 거기에 무슨 전망대가 있는데 그 전망대 밑에가 유리로 되어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안 가고 그냥 다시 내려왔어. 그래서 혼자 제가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돌다가 왔는데 가끔 요즘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산책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남자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도 가면 좋고요. 혼자서도 산책도 하시고 필요합니다. 자전거 타는 것도 좋고요. 산책도 좋고 뭐 독서도 좋고요. 네. 남편들이 혼자 시간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7번 시작. 중요한 집안일을 결정할 때는 남편의 뜻에 따라 의지 안 해도 항상 뭐 중요한 거 결정할 때는 이렇게 상의를 해요. 하여튼 중요한 뜻은 잘 대화하시고 8번 이게 8번이 별표네. 시작. 남편의 수입에 맞춰 절도 있는 살림을 꾸려나도록 하라. 그렇죠? 9번 시작. 모든 일에 여기 왜 모든 일에라 그랬을까? 저는 모릅니다. 모든 일에 참을성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이렇게 조급하지 말라는 거죠. 좀 참고 인내해라. 10번 시작. 하루에 2번 이상 남편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지적해 줌으로써
들어가라. 할렐루야. 아멘. 잘하셨어요. 남편의 좋은 점 2번 이상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갑자기 우리 강서구의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신문 나오거든요. 강서구 모든 교회들의 신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편집하시는 목사님이 저보고 칼럼을 하나 써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언제나 다음 달에 나오겠죠. 6월 달에 온 건지. 그래서 칼럼을 제가 평 안 써보다가 이렇게 써봤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리더가 되라.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어제 쓰면서 좀 성도들에게 나눠야 되겠다.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리더가 되라. 역사에 뛰어난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다스린 사람들입니다.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이 우리가 어리석을 때는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울 때는 자신을 정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을 때는 세상을 정복하는데 지혜로울 때는 자신을 정복한다. 존 맥스웰의 말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던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내가 정복한 것은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솔로몬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따라해 봅시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잠언 16장 32절에 솔로몬의 말씀입니다. 남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남을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더 훌륭한 것은, 더 위대한 것은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중국 명나라의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왕양명, 1472년대 사람입니다. 산속에 있는 도적을 물리치기는 어렵지 않으나 마음속에 있는 적을 물리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속의 도적을 때려잡기는 쉬울 수 있으나 마음속에 있는 적을 물리치는 것은 어렵다. 우리 성공학자인 앤드류 카네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손쉽게 통제할 수 있다. 여러분, 자신을 정복한 사람을 말합니다. 최고의 승리자.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 최고의 승리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보기보다는 남의 문제를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고 남의 문제를 보려고 해요. 나를 다스리는 것보다 남들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남을 다스리기 전에 나를 먼저 다스릴 수 있는 지혜자, 성숙한 리더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먼저 다스릴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은 개혁과 변화를 외친다고 한들 결과는 고통과 불행으로 맞춰지기 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내면을 다스리는 성숙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숙한 지혜가 뭐냐? 남을 다스리는 것보다 나의 내면을 먼저 다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가 칼럼을 썼는데요.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과 연결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 먼저 나를 먼저 다스려야 된다. 이게. 남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나를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멀쩡하던 사람들이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아무데나 오줌 싸고 아무데나 앉고 아무데나 드러눈다는 거예요. 나는 예비군이다 하는 마음만 먹으면 행동이 그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 마약을 하는 사람, 자학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낮기 때문에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세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무시할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막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래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눈을 감고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삶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 삶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존감을 높여줘야 돼. 그게 뭐 애 원하는 대로 다 소원 들어주는 얘기가 아니라요. 너는 위대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전 다른 건 몰라도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목사의 아들이다.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스트레스였어. 아, 이게 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스트레스 받게 만드냐고. 근데 이게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 가도 공부도 잘해야죠. 어디 가서 또 반장도 해야죠. 리더도 해야죠. 어디 가서 또 열심히 해야죠. 모범이 돼야죠. 하여튼 목사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스트레스와 부담도 되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남보다 잘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옛말에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의 헤엄을 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의 헤엄을 치지 않는다. 추워도 곁불은 쬐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 신분에 어울리게 행동을 한다라는 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 신분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우리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영광스럽고 위대한 신분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아들이 여러분 생각해요.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돈 몇만 원 때문에 범죄할까요? 안 할까요? 대통령의 아들이 돈 몇만 원 때문에 나쁜 짓 할까요? 절대 안 해요.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요 조심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가족만 돼도 아무데나 나가서 스스로 힘들어하지 않을 거예요. 엉뚱한 짓 하나 안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운 거룩한 신부된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도 마음 뺏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의 양,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님의 백성. 뭐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얼마나 호칭이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위대한 신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혼자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만이 자식이 아니라 내가 전도해서, 내가 가르쳐서, 내가 제자 훈련해서, 내가 말씀을 전해서 가르친 자녀도 영적인 자녀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자녀였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강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때로는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될까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일까요? 강하고 담대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때로는 조용히 묵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남들 차에서나 또 어떤 공적인 데서는 조용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는 좀 여러분 통성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요,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담대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속회나 선교회나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도 막 부르짖죠. 금요일에는 더 부르짖죠. 요즘 우리가 막 신방 가도 제가 막 부르짖는 기도해. 이번에 신방 받으시는 분들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가정이 떠나가도록 기도할 거야. 사업장이라도요, 문 잠깐 잠그고 문 잠깐 닫고 뜨겁게 기도할 거야. 우리 옛날에는 그냥 조용히 기도했어. 여러분, 왜 부르짖어야 됩니까? 부르짖으면 담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또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치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말이 중요해요. 말. 그래가지고요, 이번에 설교 세미나 2박 3일 갔다 오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가 설교 준비할 때 성경을 눈으로 보지 말고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아니, 왜 소리내서 굳이 읽냐? 그냥 눈으로 보면 되지.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면요, 성경을 눈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생각하고 내가 익숙한 것만 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면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내 말을 하면 그게 소리로 들려서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의 말은요, 그 말의 기능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말. 저 이번에도 여행하면서 무슨 책을 볼까 하다가 책을 하나 골랐어요.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당신의 말에 달려있다. 제가 좀 오가면서 그 책 읽으려고. 성공과 실패가 사람의 뭐에 달려있다고요? 말의 권세에 달려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선포기도. 이 선포기도가 뭐냐? 여러분이 되어지고 싶은 일을 말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몸이 아파요. 저를 보세요. 몸이 아픈데 내가 낫기를 원해요? 계속 아프기를 원해요? 그러면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건강하게 원합니다.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말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안의 문제, 어떤 진로의 문제, 여러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말로 그 문제가,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신앙이 모태 신앙이냐, 교회를 10년 다녔냐, 10년 다녔냐, 집사냐, 권사냐, 장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은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뭐 하는 거 보면 안다고요? 말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 수십 년 다녔고 뭐 장로 목사를 할지라도요, 말하는 게 맨날 부정적이고 말하는 게 안 된다 그러고 뭐 어렵다 그러고요. 여러분, 물론 현실이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 여러분 일단 말을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그 말이 나를 매이게 합니다. 제가 그랬죠. 2년 전부터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요, 성지순례 가야 돼. 성지순례 말로 떠들었어요. 말로. 근데 저는 별로 말로 한 번도 안 떠들었는데 그냥 따라가 붙어가는 거예요. 옆 사람이 말로 떠드니까요, 저는 그냥 껴서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말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로 선포하세요. 말을 하면요, 그 말을 자꾸 들으면요,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읽는 말씀이 믿음이 돼서 내 안에 들려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3번을 외쳤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3번씩 나는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무슨 군사야, 군대도 안 갔는데, 내가 무슨 군사야, 아무것도 훈련도 안 받았는데, 내가 무슨 군사야, 말씀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에게 그런 군사와 같은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애굽에서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 계시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출애굽기에 말씀을 해보면 많은 여정들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때라 430년이 여러분,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뭐라고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저는 설교 좀 해라면서 그런 생각을,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뭐다? 군대를. 제가 군교회에 있었잖아요. 2년 동안. 1군단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군단이래요. 우리 양문호 집사님 1군단, 우리 헌병 출신이에요. 헌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외모가 뛰어나요. 헌병. 나 얼마나 헌병이 무섭잖아, 그쵸, 헌병. 근데요, 1군단. 그게요, 세계에서 제일 7만 5천 명. 네. 7만 5천. 어마어마하죠. 7만 5천. 여러분, 군단 하나가요, 7만 5천 명. 여러분, 군대 하면요, 이렇게 조직이 있잖아요. 뭐 대대, 연대, 뭐 사단, 뭐 군단, 조직이, 그 인원이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원이 많다고 뭐 또 다 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강한 군대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군대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군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군대. 또 51절에 보면요, 출애굽 12장 51절에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고 칭했어요? 여호와의 군대. 할렐루야. 민수기 1장 1절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고 한 달이 되던 날 시내 광야를 떠나기 전 20일 전에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를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뽑아요. 또 52절에 오면 이스라엘 자손은 천막을 치되 막사를 치되 군대대로 족장 지파대로 그 진과 그 곁에 진칠 것이니라. 군대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무슨 어떤 싸움의 현장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저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수요일 금요일에 에베소서 6장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과 땅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을 헤아릴 때 여자의 수를 헤아리지 않았어요. 왜 여자의 수를 헤아리지 않았죠? 남자의 수만 헤아렸어요. 왜 그렇죠? 따지고 보면 전쟁에 나갈 인원을 생각했다 이거예요. 여자와 아이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어떤 숫자를 중요하게 본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봤다 이거예요. 20살 이상의 군인들의 숫자를 봤다.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의 수를 계수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의 숫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군대는 무엇입니까?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아이나 노인이나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싸울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군사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구약 시대에는 정말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을 군사로 비유했다면, 오늘 이 시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군사가 아닌가.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다 누구나 예수의 군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다 그랬어요? 담대해진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다. 예수님,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우리 6월달에 성령 강림절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담대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되라. 여기서 이 증인이라는 거는요, 내가 보고 배우고 경험한 걸 그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예수의 변호사가 되라고 하지 않았어. 변호사는요, 자기는 빠져 있어도 돼. 자기는 상관이 없어. 그냥 변호만 해주면 돼. 여러분, 변호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변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변호사이고 우리는 증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증인. 제가 이번 주에 여러 우리 장로교, 성결교 아주 유명한 우리 신학대 교수님들이 오셔서 설교 세미나를 배웠습니다. 제가 반주로 섬기면서 한 50명 목사님들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좀 다양한 많은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오히려 타교단에 훌륭하신 우리 한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설교 교수님이 서울시인데 정인교 교수님이라고 성결 교단에 아주 뛰어난 교수님 계신데, 이분에 총장 나오신다. 그분이 이제 저녁에 강의를 하시는데 신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설교를 잘 모르는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너무 잘하는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로 설교해봐라. 근데 신학생들이 설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다 아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사람.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설교가 절기 설교예요. 부활절은 매년 다가와요. 고난주간은 매년 와요. 크리스마스는 또 와요. 절기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번에 그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그런 설교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잘 보라는. 그래서 칠판에다가 하나님, 독생자, 영생은 위에다가 적어놨어요, 단어를. 그리고 세상, 사람들, 멸망.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누가 살아요? 사람들이 살아요. 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면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멸망하게 돼 있어. 같은 동질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데요, 내버려 두면 다 멸망해요.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 있으신 분. 그분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공부해서, 자기들이 연구해서, 자기들끼리 재밌다고, 자기들끼리 나라를 만들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멸망이에요. 교수님 뭐라고 하냐? 동질 안에, 같은 성질 안에 있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멸망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사람 쫓아다닌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어요.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신방 다니는데요, 차에서 그 위에 이렇게 저희 뚜껑이 있잖아요. 거기서 덜그럭 소리가 나요. 어디 부딪히는 계속 막 되게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막 전화해서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뭐 AS를 받든지 한참 기다렸는데 차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요. 아, 이상한 이거 뭐냐. 나중에요, 제가 이렇게 주차장에서 이렇게 차 타이어 광택 좀 내려고 이렇게 뭐 좀 뿌리는데 껌이 묻었나 뒤에 보니까요, 못이 박힌 거예요. 근데 일주일 전에도 신수정 사모 차도 뒤에 못이 박혔어. 이거 누가 교회 차에다 못을 박아놨나? 똑같이 그 오른쪽 뒷타이어가 일주일 전에 신수정 사모도 못이 박혔고, 몰랐는데 이제 또 못이 박힌 거야. 그래가지고 타이어집 가가지고 이제 못을 좀 뺐죠. 그래서 다 떼어가지고 바람을 넣었어요. 바람을 넣어서 이제 차를 다니니까요, 그 위에서 덜그럭 나는 소리가 안 나요. 왜 소리가 난 거예요? 차가 균형이 안 맞으니까, 저는 모르지만 이렇게 차가 타이어가 바람이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차는 소리.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인생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이 식물이 뿌리가 병들면 반드시 병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육신에도, 우리의 정신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야, 나는 타이어 바람 빠지는지도 몰랐는데 왜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냐.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상담해 보세요. 뭐 자식이 문제가 있어요, 남편이 문제가 있어요, 뭐 부모와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다 영적인 문제일 수 있어. 자,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여러분 사건 사고가, 뭐 남편이 부인을 죽이고, 뭐 죽고 뭐 빼앗아가고, 얼마나 많은 사건.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그 뉴스가 대부분에 보면 다 죄의 이야기, 인간의 죄. 그럼 인간의 죄는 어디서 와요? 욕심에서 와요. 욕심은 뭐야? 영혼의 문제예요. 야, 이게 우리 인생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기를 바라십니까? 무덤에 들어가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땅의 문제가.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 중에 영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가 얼마나 튼튼해요. 근데 이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길바닥에 못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야, 이 못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요, 저도 막 못 아무 데나 버리고 막 그러니까 큰일 나는 일이에요. 어떤 차도요, 못을 이기지 못해요. 조그만 못 하나를 이기지 못해요. 그거 끌고 고속도로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못 하나를.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마귀가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불화살.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로 막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까? 때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공격일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건요,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동질의 사람들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가 뭐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뭉쳐가지고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철학과
지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어떤 문제요? 영적인 문제. 왜 멸망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지옥 가요? 무슨 꼭 나쁜 짓을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는 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하고 상담하고 여기서 상담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여러분 속회에서도요, 얘기만 많이 하지 마세요. 얘기를 많이 했으면 그 얘기를 많이 한 만큼 기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 사람, 뭐 저 사람 만나서 나는 이런 문제 있어요, 나는 이런 문제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 얘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들의 힘으로,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초등학생 100명이 모이면 미분적분을 풀 수 있어요? 100명 가지고 안 돼요? 그 초등학교 1000명 모이면 미적분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초등학교 1000명, 10,000명이 와도 미적분 못 풀어요. 고등학생, 그것도 고3이 와야지 미적분을 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때로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이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를 뭐 여기서 해결하고 저기서 해결 다 안 되는데 나중에 목사님하고 상담했다가 한 방에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그래,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모르는 줄 아셨다고. 목회자는요, 영적인 눈으로 봐요. 뭐, 목사님, 목사님이 세상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목사는 영적인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목적이 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군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겉보기에는 좀 부족해요. 좀 왜소해요. 힘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좋은 군사다. 악한 어둠의 영들과 더불어 싸우고, 또 악한 영들에 포로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탄에 매여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군사의 그럼 사명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자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다 뭐야?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군사는 무엇입니까? 3절 4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는 3절 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좋은 병사는 뭐를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군사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요, 왜 고난을 받아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 말은 뭐냐면요,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출동할 준비가 돼 있다, 순종할 준비가 돼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회에서, 속회에서 부르면요, 순종하세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군사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사장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사장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아무리 월급 많이 받는 직장인이라도 생활에 그러나 사장은 얽매임 받지 않잖아요.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군사의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따르는 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어떤 목소리 큰 게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걱정해요. 어떤 사람은 뭐 사람 걱정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걱정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가정에서도요 자녀들 향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군사는요 경기자나 농부로도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군사와 경기자와 농부는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회에 나가는 경기 선수가 얼마나 인내하고 훈련합니까?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수고합니까? 여러분 군사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소도요 군대에 가면 전투를 위한 훈련이 있고요 정신교육 극기훈련이 있고요 유격훈련이 있고요 사격훈련이 있고요 정신훈련이 있어요. 세상에서 군인이 되는 것도요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적과 싸우는 데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각오합시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로마서 8장 17절에 따라합시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성경에 고난받은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고난받으라 설교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고난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인의 일을 해라. 전도가 사명이고 여러분 직무를 다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문호 집사님이 매일마다 성경을 막 5장씩 몇 장씩 읽죠? 5장씩 읽어가지고 찬양팀 카톡에다가요 녹음을 해서 올려요. 제가 열심히 따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번에 설교 세미나에서 성경을 큐티하려면 눈으로만 읽지 말고 어떻게 해요? 소리 내서 읽어라. 제가 보니까요 괜히 장로님 아들이 아니야. 이게 목사 아들보다 나은 것 같아. 이게 장로 아들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 한 1분만 간증해 보세요. 읽으면서 요즘에 어떤 이게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끈질기네. 우리 고향이 어디예요? 우리 구미. 우리 구미 남자가 끈질긴 것 같아. 간증 좀 하세요. 간증 좀. 이거 예고하지 않은 일입니다. 지난번에 간증을 한번 한 것 같아서 저기 추가로 네, 계기는 제가 작년에 이사를 좀 하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하셨던 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설교 중에 그 왕의 재정 그 재정 관련된 세미나를 이제 목사님께서 듣고 오셔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는 분들은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어서 홈페이지에 올린다 그러더라고요. 음성 파일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도전을 받아서 제가 그때는 좀 한 푼이라도 좀 일단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급전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사 문제로 아내는 기도를 하다가 그러면 내가 10장은 많이 힘들더라도 5장, 5장 정도는 한번 해보자 해서 계속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의 뭐 1년은 아니고 1년 좀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뭐 재정적인 부분은 다 당연히 해결이 됐고요. 하나님 감사하게 지금까지도 진로의 문제라든지 또 학업의 문제라든지 뭐 아시는 분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계속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대학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같고요. 특별히 뭐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유익이 되는 거는 제가 이제 구약을 다 통독을 한번 했어요. 한번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좀 성경적인 가치관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문제가 닥쳐도
성경적으로 좀 사고할 수 있는 것 같고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제 문제든 또 저희 가정의 뭐 저희 집안의 우리 동생이나 부모님이나 또 처가의 문제든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사고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저희 아내가 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녹음을 하고 그러진 않는데 저희 동생이 최근에 폴란드 가기 전에 저희 집에 잠깐 와가지고 묵었는데 저희 아내랑 저랑 이제 그 각각 골방에 가가지고 따로따로 방에 가가지고 소리가 이제 서로 섞이니까 성경을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봤어요. 근데 뭐 저희가 뭐 보여주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하는 걸 보고 동생이 조금 이제 그런 부분 말씀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보고 또 각자가 묵상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일들이라든지 고난 뭐 앞으로 계속 있겠죠. 삶의 과정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또 같이 의논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것들이 계기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이 있고 뭐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다 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제 저희도 한번 해보시고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녹음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그걸 안 하면은 저 스스로를 좀 매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리면은 귀찮아가지고 이제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하기 싫을 때 많은데 그래도 올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제 매일 5장씩 5장씩 읽어가지고 청혼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을 우리 저한테 보낸 거예요.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이 이르되 너희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네. 잘 읽죠. 그 핸드폰에 요즘 녹음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모르는 분들 계시잖아요. 녹음기 다 있어요. 녹음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들려주면 좋겠네, 그렇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5장씩 읽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훈련은요 하루에 50장 읽는 게 아니고요 매일 5장씩, 매일 10장씩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제자 양육 받는 거예요. 큐티하는 겁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도 광고드리면 새벽기도 제가 없다고 소홀히 하시면서 더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담권사님이 생명의산 큐티를 주시고 수요일 금요일은 제가 설교를 다 주고 가요. 완성해서 설교를 주고 가니까 이 권사님이 그냥 읽어만 주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이게 목사가 없더라도 저희 애들은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다 케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교회 이렇게 에어컨이나 이렇게 전기 이렇게 늘 불이 많이 켜져 있고 또 문이 열려 있고 막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관리하는 임무를 박광천 성도님께 맡겨드려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루에 2번씩 우리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셔서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시는지 저랑 이제 우리 박정월 사님이랑 신방대원이 되셔가지고 신방 같이 다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관리해 주시고 잘 하여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금까지 우리 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병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고난받을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공동체에서 귀한 훈련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담대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을 골짝 지나갈 때에 야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니라. 꽃들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아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다같이 하나님 내가 주의 군사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오늘 내가 고난도 받게 하여 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소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들려지는 우리의 예배의 소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복받는 자만이 아니라 고난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 들고 나가는 주의 군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영적인 문제를 해결시키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아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일 때마다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린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모든 문제 모든 소원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구기현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드려진 1,000번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박혜정 집사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11조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삶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영 목사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선교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도 예물 박지원 집사님 드립니다. 드려진 전도 예물 가운데 하나님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지에 또 이 지역에 하나님 복음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진가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 기도 제목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육신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권사님 수요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있습니까? 주님 그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 당뇨는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몸의 염증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뼈의 디스크도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오전 예배에 나온 성도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명하는 이유를 묻고 있는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은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모든 문제와 아픔 가운데 고통받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자녀들에게도 복이 임할지어다.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하루속히 복음이 들어가서 통일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를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치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모집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우리를 군사로 훈련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는 모든 이들을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때 나는 고쳐졌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